지난번에 우리는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그의 친족 85명을 무참히 죽인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이 살던 그 노베에 있던 남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로 쳐 죽이는 그런 잔혹한 일을 사울 왕이 행했는데, 그렇게 무고한 인생들을 죽이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사악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탐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심지어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마저도 무참히 죽여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죄성으로 가득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옛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그 제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이 사랑해야 되고 자신이 돌봐주어야 될 그 아우마저도 죽여버리는 그런 깜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이 사울 왕은 자신의 그 왕좌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고한 생명들을 죽인 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때 이 이야기가 그저 역사 가운데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헤롯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헤롯 왕 시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헤롯 왕은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무고한 아기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 헤롯 왕의 모습과 사울 왕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사울의 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죠. 만일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동지로 간주하고 친구로 간주하고 협력자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유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자신의 신복으로 데리고 있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협력하고 다윗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갔다고 한다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적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다윗을 적으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관련이 됐다고 하면 무조건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스스로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적으로 삼아서,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결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떠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모시지도 않았고 오직 자기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을 때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정말 무서운 결과만을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문제만이 아니고 헤롯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지 아니하고 그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들의 삶도 이 사울의 모습과 똑같아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될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을 때 이 사울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적대적이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모든 친족을 죽일 때 그 자리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도망간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아달도 역시 제사장이었는데요,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그래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울 왕에게는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고 또 제사장 가족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제사장들을 적대시하고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제사장도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왕위를 빼앗아서 이제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왕일 수가 없고,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던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몇 명이 모여들었죠?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600명의 숫자로 늘어나게 되는,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몰려드는 겁니다. 사울에게서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는 반면에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고, 사울은 더 이상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제대로 막아내지 못합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블레셋 민족도 물리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왕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이제는 제사장이 사울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깁니까? 다윗에게로 옮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 주변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다윗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사울 주변에는 다 빠져나가서 그러한 사실을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는가?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신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에게 있었던 여러 명의 용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3명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명의 용사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 3명의 용사들은 다윗이 어느 날 한탄하면서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갔던 그 다윗이 한탄하면서 누가 나로 하여금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게 하겠는가라고 한탄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다윗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그 고향에서부터 멀리 떠난 이 다윗이 객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베들레헴 근처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러나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산적두목과 같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은 해주셨지만 현실은 산적두목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다윗이 한탄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 이 모든 산적 생활을 다 끝내버리고 언제 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고 언제 왕이 되고 언제 내가 완전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누가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누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인가? 라고 한탄조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했을 때 그냥 듣고 아이고 우리 대장 다윗이 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이구나 라고만 생각해도 될 만한 이야기였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3명의 용사들이 나섭니다. 3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나서죠? 우리 다윗이 그렇게 애타하는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우리가 떠주자. 3명의 용사들이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는 것. 지금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 블레셋 민족과 싸우면서 베들레헴에 쳐들어가서 거기서 우물물을 떠다가 우리 다윗 앞에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그 우물물을 바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한다면, 물은 베들레헴 우물물만 마셔야 됩니까? 아무 물이나 마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말 한마디에 목숨을 내놓고 달려가는 3명의 용사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다윗 주변에는 목숨을 내놓는 그런 용사들이 몰려들고 제사장도 몰려들고 결국 이 다윗 주변에 왕이 되는 그 과정을 하나씩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제사장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왔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 다윗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왕을 만드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오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울은 점점 그 세가 약해지는 겁니다. 사울이 이 제사장을 품고 다윗을 품고 반대자들을 품고 했다고 한다면 사울이 왕 노릇을 제대로 잘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신하들을 불신하고 다윗을 물리치게 될 때 결국 사울은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사울에게 오는 사람도 없고 사울이 믿고 찾아갈 만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서 결국 사울은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찾아갈 제사장도 없어서 누구에게로 가냐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아주 불신앙적인 일까지 저지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을 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흐트러져 버렸고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버려버렸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가 다 어그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그런 진단을 내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가 꼬여요. 불화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는가? 이걸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왜 이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가? 그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그냥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게 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고 결국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관계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어떤 피상적인 진단을 할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아비아달에게 도액이 제사장들을 아비아달을 통해서 도액이 제사장들을 죽인 그 사건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자기를 도우려고 하다가 이 아히멜렉이 죽게 되었고 85명의 죄 없는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그리고 사울왕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느꼈던 감정, 나 때문에 도액의 이야기 때문에 결국 제사장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꼈던 그 다윗 왕의 감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52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2편은 바로 이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의 감정, 그때의 느낌을 쓴 시편이
시편 52편인데요. 그 시편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도액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액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도액이 고자질하고 사울왕에게 그런 나쁜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도액이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 도액에 대한 어마어마한 분노가 그 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이 어떤 결론으로 나오냐면 아주 놀라운 결론으로 나와요. 시편 52편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어쩌면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분노하고 화가 나고 있는 그 심정 가운데 9절 말씀에서 다윗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는 도액과 같은 사람이 판을 치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평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만일 다윗이 도액만 바라본다고 했다면 아마 분노의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람만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일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도액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사울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또 완전히 바꾸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실현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아비아달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장 23절 말씀에 다윗은 아비아달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하니라. 지금 이 아비아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다윗에게로 왔는데
그 순간에 다윗이 그 아비아달을 내쫓으면서 지금 우리 고가 석자다. 지금 여기 있는 40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데 제사장은 싸울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쫓아내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아비아달은 어느 갈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다윗은 그 아비아달 제사장을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있으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쩌면 우리들은 아비아달과 같은 신세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사울 왕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그런 정말 발톱을 드러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를 영원히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도 들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은 유대교의 박해를 받아서 그래서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였는데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자 그러자 유대교 그 관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핍박했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한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관리에게 넘기고 그들을 감옥에 쳐놓고 죽이는 일들을 사울이 했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주시면서 그 사울을 향해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저 멀리 높은 곳에 앉아서 거참 안 됐구나 생각하는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의 고난으로,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냐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를 마치 우리 어머니처럼
아파하셔요. 우리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으면 그 아이를 돌보면서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차라리 이 아이가 아니라 내가 아프면 좋겠다고,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는 좀 제발 낫게 하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저 멀리서 제3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냥 함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는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고통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바로 그 아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겪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